우리 이 제목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말씀으로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속담이겠죠?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들어보셨죠? 예,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되로 주고 말로 받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모로 좀 여유 있고 넉넉합니다. 재정적으로든 성품이든 말 한마디라도 좀 너그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넉넉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굿맨이고 다 좋은 사람이고 또 후한데 유독 여러분에게만 그 친구가 인색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해볼게요. 전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꽤 여유있고 넉넉한 친구가 재정적으로든 성품이든 다른 사람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굿맨이 있잖아요. 자기도 남에게 굳이 이 사람에게도 싫은 사람 되기 싫어하고 저 사람에게도 싫은 사람 되기 싫어해서 굳이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적이 없이 살고 또 가진 것을 또 넉넉하게 베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좋은 사람,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그런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독 여러분에게만 인색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생각을 해요? 마음이 안 좋지요. 서운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욕까지는 안 하지만 좀 인색하다. 저 친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 사오는 걸 내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늘 얻어는 먹지만 저 친구한테 밥 얻어 먹은 사람 있니?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 친구가 나에게 너무 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금 우리 애 공부도 그 선생님, 그 친구가 도와줘서 우리 애들이 공부한 것이고 지금 우리 집이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도와줘서 우리 집이 지금 이만큼 서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많이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우리 아버님 병원비도 대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아는 그 친구가 전혀 달라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밥 한 끼도 잘 안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게는 너무도 후한 사람,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지요. 감사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섭고도 권위가 있는 그 전능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형태를 가진 인간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신약 성경 절반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조차 자기 홀로 깊이 상념에 잠길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강단에서 있어 보이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설교하는 외식의 죄는 안 짓지 않는가? 나는 바울이어서 목사여서 나도 죄인인데 마치 자기는 죄를 초월한 것처럼 설교하고 있으니 나는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저 성도들보다도 더 악한 인간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게 거짓말이고 아닌데 한자락 걸치는 상투적인 인사치레라면 성경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네가 죄인 중에 괴수 맞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유독 나만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인지, 그런 감동을 여러분이 가질 때는 여러분은
친구가 유독 나에게만은 너그럽고 후하고 사랑으로 대해준 것에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게 기쁨이 천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가슴 벅찬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이기 직전에 워낙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인격자였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 가운데서도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폴리갑에게 그 화형을 주도하는 그 장교가 바로 교인이었던 거예요. 몰래 마음속에. 그래서 폴리갑에게 목사님 이번만 일단 좀 빠져나옵시다. 지금 이 장작더미 위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우선 저희들이 우선 빼내서 목사님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걸 돕겠습니다. 왜냐면 그랬겠죠. 근데 폴리갑이 웃으면서 여보게 지난 80년간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네. 내가 잠시 후에 만날 주님 믿고 있는 내가 잠시 조금 더 이 땅에 있겠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네. 웃으면서 도리어 그를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말이 전설처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쇼이겠습니까? 우리가 폴리갑처럼 불에는 안 타 죽어도 그 암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보니까 암 환자가요 꽤 아파요. 몰핀 같은 것을 놓긴 하지만 많이 아프다고. 그것도 일종의 불이지 뭐. 장작은 밑에서 태우지만 암이나 이런 병은 또 안에서 태우잖아요. 어느 게 더 아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폴리갑 같은 걸 해요. 여러분이나 저도 뭐 교통사고를 좀 당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꽤 아파요. 미안해, 아파서. 아프다고. 그래요. 뭐 암이든 뭐 뇌경색, 뇌출혈, 또 가끔 뭐 심장이 턱 막히는 거 이런 고통스럽다고 해요. 뭐 유형만 다르지 뭐 똑같은 거지 뭐. 불에 타거나 뭐 안에서 타거나 그렇지. 우리 다 언젠가는 폴리갑이 갔던 그 길을 가는데 폴리갑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미소를 짓는 것은 만용이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관리들이 창을 목에 대고 예수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할 때에 옛날 같으면 어린 아이가 아저씨도 예수 한편이죠. 그러면 버들버들 떨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닭이 울고 하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댈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몸뚱아리 죽이는 너를 두려워하랴. 몸뚱아리뿐 아니라 내 영원한 영혼을 멸하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구주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폴리갑이나 베드로나 길선주, 손양원 다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장로교의 뿌리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그 감옥인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그러니까 북해에서 부는 바람, 눈, 비 다 맞고 굶어서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 위에.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커버넌트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바로 그들이죠. 커버넌트, 언약도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손.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장로교의 시작 아닙니까? 그 지붕 없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눈이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굶어서 죽는데 거기 6살, 4살, 5살, 8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순교사에 보면 초등학교 나이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틀렸다고 막 이렇게 고기 구우면서 유혹합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걔네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얼어 굶어 죽었어요. 그게 스코틀랜드 커버넌트 장로교인 거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손양원, 길선주, 주기철 다 그 과들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신앙 붙들고 고백하며 가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죽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내 마음을 벅찰 때 또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게 되고 더 설교하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은혜가 내 심령을 붙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정말 묘기 대행진입니다. 이게 마음에도 없는데 노래도 불러야 되고 목사니까 또 날마다 또 시간 돼서 설교해야 되고 막 이게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데 돈을 낸다, 교회에다가 무슨 세무서도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신을 섬기는 주일학교는 정말로 황당한 주일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유독 사랑한다고 느끼면 그 사람 만나면 늘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은혜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뒷배가 있는데 뭔지 이 사람이 좀 용기가 있고 얼굴이 환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니까 뒤에 걔네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무정해도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너무 고마울 텐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유독 여러분은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아니면 어차피 80이 올 거, 어차피 90이 올 거고, 어차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대를 오르내리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안 그러시기를 바라겠지만 대부분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은 게 많아서 그런지 옛날에는 조금 쓰러지면 금방 돌아가시는 요즘은 쓰러져도 3, 4년 가요. 드시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하도 음식에 방부제가 많아서 그런지 죽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의 부축함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내 몸이 약해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날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밥 먹는 짐승, 공부하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특별하게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유독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싸늘하고 매정한데 나만 만나면 얼굴이 환하고 막 자기 것을 주고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게 없나 싶어서 안타까워할 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쁜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목사가 몇 명 있는지 모르고 교회는 5만 개쯤 있다니까 목사도 그 수보다 많겠죠. 5만 명이 있든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목사가 있든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를 사랑해 준다고 이 목사가 깨닫고 있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김 목사보다 더 행복한 목회자가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분 많아요. 그 말에는 이런저런 복선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온갖 고생 속에서 이렇게 잘 밑과레지처럼 빠져나왔다는 말을 애둘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김용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려해 주면 고맙지만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저분이 챙겨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님 빼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중 유독 하나님이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비판하지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
정죄하지 말.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전반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 느끼겠죠? 비판하지 말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런 말 있죠? 뭐 주라. 이런 말도 다 우리가 하라는 거죠? 노란 글씨. 시작. 후이 되어 누르고. 이게 안겨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후이되어, 이게 그냥 이렇게 막 꾹꾹 눌러 어떻게든지 좀 더 담아보려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대박에다가 뭐 아니면 말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붙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꾹꾹 누르고 또 한 번 더 흔들어서 혹시 더 빈틈 없나 싶어서 꾹꾹 누르고 그렇게 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것이 보편적으로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할머님들이 그렇습니다. 야야 깨농사 지었다. 엄마 그냥 깨 사 먹으면 돼요. 아이고 이게 진짜 무공의 깨다. 알았어요. 그럼 조금만 주세요. 비닐봉지 자루가 막 터집니다. 터져. 이거 진짜 순 정말 참기름입니다. 진짜 순 정말 참기름이다. 엄마가 짰다. 엄마 우리 지난번에 준 참기름 안에 두고 먹어도 된다. 엄마 두고 보면 냄새나. 두고 먹어도 된다. 그래갖고 10병 가져가라. 2병만 되면 3병, 5병 가져가라. 2병만 되면 4병 가져가라. 2병만. 그래서 나중에 2병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차트 트렁크 8병이 또 있네. 몰래 또 넣어놨네. 엄마, 그 사랑의 이름 엄마, 우리 할머니. 엄마 자루가 안 묶여져요. 이제 그만 담아요. 안 묶여진다고요. 야야야야 또 언제 오냐. 네가 또 가져가야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렇게 안 주잖아요, 여러분.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남들은 칼로 싹 깎아주잖아요. 딱 달았어. 아, 됐어. 이거 많이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누르고 더 담으려고.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대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생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라.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 용서해 주라. 너희 것을 나눠 주라. 그러니까 주라는 이 디도테,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도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독어처럼 이게 단어 안에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그 현재란 말은 뭐 지금 계속해서, 능동태, 네 의지를 다해서. 명령형,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2인칭 복수, 계속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단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물물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부자라고 계속 남에게 퍼줄 수 있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것들이 많은 시절이에요. 뭐 얼마나 비판할 게 많아요? 얼마나 비판할 게 많아요? 가족, 형제, 친구, 상사, 동료, 세상, 교회, 뭐 얼마나 비판할 거 많아요. 정죄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작동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디도테,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특별 사랑 관리 인생의 길을 걷는 축복의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미련한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발로 찰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만한 인간이 아니지요. 김영우는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이고 김영우는 여전히 죄인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은 여전히 죄의 공장은 돌아가고 있죠. 안 그러면 좋겠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죄는 우리를 계속 움직이죠. 여러분, 죄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요 공장이 있어요. 그저 마약 몇 봉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마약이라는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 모두가 다 죄 공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은 죄 공장은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만,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 세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공장이 가동됩니다. 미움, 시기, 냉소, 심지어 안 그럴 듯한 영적인 교만, 그래 실컷 기도하고는 기도 오래 한 게 또 자기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보내줘서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커지는 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그 좋은 일이 목사나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만으로 낙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공장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불평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죄의 공장입니다. 우리는 죄의 공장이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에게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야지 목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설교할 때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는 하겠죠. 그런데 준비한 만큼만 은혜 주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설교는 요만큼 준비하려고 애는 썼지만 이걸 넘어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이되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가 자기가 남들하고 경쟁해서 공부하는 만큼만 하면 성공하면 됩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공부를 넘어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날마다 내가 한 만큼만 열매를 먹으면 됩니까? 뭐 그것도 참 고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뭐 그냥 그런데 유독 나에게만은 후히 주시는, 나에게만은 참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 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복된 인생의 방식인데, 저것은 주라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의 표현법입니다. 저기서 주님이 주라고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라는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연장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고 뒤로 나와서 끝구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비판이 뭐예요? 저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헤아리는 것. 저 인간은 몇 점짜리,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 인간은 나한테 저렇게 했지. 네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려서 주겠지. 원망을 주고 냉소를 주고 비판하는 걸 주고
안 그런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나쁜 평판이 돌아가도록 비판과 야유를 사람들에게 줘서 그것이 저 사람에게로 은근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런데 네가 그렇게 주려고 계산하는 거 있지? 네가 그렇게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나도 너를 계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용서 역시 내게 끼친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서한다는 것도 뭡니까? 내게 끼친 해를 대가로 받으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아도 될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죠? 나한테 사과 안 해? 뭐 이러면서 사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세상의 공의 방법이죠. 세상이 정한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소 운율적인 면을 넣어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이렇게 자꾸 시에 이렇게 운율이 있듯이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비판 안 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이렇게 운율을 넣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의 구조로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려울 때 욥의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뭐 좋은 말 좀 며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훈수 뜨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훈수 뜨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말이 진리도 아니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들이 이 시대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맞아요. 지금 욥이 고통당해요. 딱 보니까 뭔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것 같아. 겉으로는 뭐 엄청난 목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같은데, 장로님 같은데 저렇게 집이 무너지고 자식 다 죽고 부인도 도망가고 그러면 이건 뭐 천벌 받은 거지 뭐. 내 생각에 네가 천벌 받았으니까 네 기도 생활을 대충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느낌이 꼭 그래 보여요.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지금 날마다 새벽기도 빠지도 않고 그렇게 새벽 성가대하고 막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렇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정죄하지요 욥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제가 볼 땐 잠언이고요. 제가 볼 때 이거 뭐 도덕인가 싶은 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어려운 성경이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욥기는 이게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 플라톤 계열,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이 뭐 다 섞여져 있고 거기도 뭐 인과응보, 권성징악, 뭐 불교적 용어, 힌두교적 용어, 하여튼 욥기는 막 말 그대로 철학의 전시장이에요. 막 말들도 막 현란하고 막 또 성경 구절을 적절하게 끼워 넣어 가지고 와, 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지식 가지고 욥을 정죄할 때 주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러시죠. 욥이 안 말렸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 양반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정체 모를 신앙적 우월감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제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각을 지는 것입니다. 아니 길지도 않은 생에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주는 사람. 뭐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주는 것이죠. 남들 같으면 벌써 뭐 소새끼 말새끼 나가고 뭐 네가 뭐 옳으냐 뭐 네 똥이 크냐 뭐 이러면 그렇게 싸울 텐데
안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 가운데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스코틀랜드의 F.F. 브루스라는 신학자의 말은 참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바울이 지금 누가복음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똑같이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그 정도 판단합니다. 그랬냐, 뭐 저랬냐, 이랬냐, 저랬냐,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내 자신도 혼란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작은 조각, 그 편린 하나도 주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을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못 견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빠져야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 다변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말을 적게 관계없어요. 좋은 말이면 많이 할수록 좋죠. 말이 많든 말이 적든 그 말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 어리석다는 표현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네가 남을 판단한다고? 너가? 아니,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 너가? 아니, 네가 지금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내 인생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할 일들을 남들이 많이 하죠. 뭐 여러분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판단할 만한 사람을 볼 때 곧바로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계시를. 날 보라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야비하게 행동하는 사람, 본능적으로 무정한 사람, 본능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뭐 사람이 저래 라고 할 만한 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곧바로 여러분을 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스승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가 저 꼴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다른 형제들의 눈에 뭐가 들어갔는 거, 그러니까 보기 싫다는 거, 꼴 보기 싫은 사람 볼 때마다 나는 더 심각하지 않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이렇게 조금만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는 멋진 남은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좋은 교회랍니다. 새가족들이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심할 때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신 분들, 1년, 2년 되신 분들, 7, 8년 되신 분들도 하나님 해림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는 거 느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끝나면 됩니까? 이 땅에서 그냥 비실비실 사다가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건 개혁교회도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림교회에서 소극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판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주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길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쌍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개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개가 그렇게 욕먹을 거 아니잖아요. 전 요즘 개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개가 일정한 부분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개를 집안에서 기르는 게 옳으냐 그러냐는 뭐 논쟁이 있겠습니다. 근데 개가 충성스러워요.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고양이도 쥐 잡아주니까 고맙죠. 요즘은 고양이들이 쥐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근데 개는 좀 독특한 짐승인 거는 같아요. 여튼 간에 근데 우리는 욕을 하죠. 뭐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개새끼 뭐 이렇게 말하죠. 가령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짐승이 있죠. 학. 아, 참 저분은 학 같아. 이런 말은 욕이 아니잖아요. 야, 학새끼야. 이런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욕한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에게 그 욕이 독사의 새끼야. 이게 욕이거든요. 주님이 쌍욕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여행이 피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다른 사람에겐 다 이 성경이 진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특히 부모님 막 비아냥거리고 아! 가만히 계세요! 뭐 아신다고!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만 저주하시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저주를 받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수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줘야 돼. 더 이상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비판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는 건 주는 건데 소극적으로 주는 거죠. 결국 하지 않는 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다 그냥 비판하는데 나는 비판하지 않는 자세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니까 비판하지 않는 걸 주는 거죠. 그렇죠. 너는 왜 나한테 한 소리 안 하냐? 소발, 빌닷, 엘리바스도 다 하는데 아유 욥 힘들지. 너 대단하다. 나도 힘들었을 때 많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제대로 못 먹었는데 밥이나 먹자. 너 몸에 뭐 이상한 건 없구나. 그래도 뭐 채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건데 뭐 네가 뭐 창세기를 지켰니 안 지켰니? 뭐 요즘 보니까 새벽기도 좀 빠지던데 뭐 이러면서 자꾸 겁주지 마세요. 자, 소극적인 주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줘야 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운영되는 물질, 가령 밥, 쌀, 옷가직, 등록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무형의 것들입니다. 전도서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식물을 물에 던지면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을 수 없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물에 던져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았어. 이거 주면 저 사람이 주겠지. 주면 고맙지만 안 줘도 그 사람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건 내가 안다. 이제 헌금 이야기하면서 하신 이야기인데, 보물이 돈입니다. 돈. 나는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란 게 그런 거죠. 마음을 달라는 거죠.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말고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경배로 보이라. 시간으로, 건강으로, 정신으로, 전도의 수고로, 물질로, 이런 모든 것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을 주는 다소 소극적인 줌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고난당할 때 곁에 있어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찾아봐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기대해 보세요. 그냥 문 앞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네 품에 안겨주겠다고 굉장히 이 촉각적인 단어를 쓰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서로 만지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혹시 의심할까 봐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내 힘, 하나님이 누르시면 엄청나겠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가득가득 담아서 그것도 그냥 네 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네 품에 자 받아라 다 받아라 하고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삶은 우리의 숙명적인 삶이 의무를 넘어 권리요 권리를 넘어 의무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는 삶이 복되도다. 사도행전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이제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 이제 1%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게 1%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돼요. 10계명이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에 1%만 담겨요. 99%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뜻이 계신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내가 생명과 땅을 주면은 참 부모인 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주겠느냐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주라는 것도요,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주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적인 줌을 위한 예고편인 거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지만 주면서 깨닫는 거예요. 최고로 줘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 나를 이 땅에 아직 두신 인구는 바로 이 주라! 이 주라의 법칙을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겨우겨우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갔고 헤롯 본붕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 끌려고 성전을 국고를 열어서 좀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거지가 좀 걷지 못하시는 거지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베드로 요한이 자네 뭐 있나? 아, 형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주라의 법칙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디도테은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과 금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나는 네한테 줄 게 있다. 예수가 너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주는 삶이 복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을 이 땅에서 삶 전반에서 연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고 내 작은 것 콩반쪽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예수를 줘야 될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는 본질적인 아픔을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주지만 정말 줘야 될 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 이 쌀이나 비판하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진짜 줄 것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남이나 비판하고 다니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실컷 비판하고 야유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라는 말은 복음 전파를 위한 사전 정비 자금용 인생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기 주라는 말은 세례를 주라는 말에 붙어있지만 사실 세례를 주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저 구절은 다 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라. 그러면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이 땅 8, 90년이 아니라 요양원, 요양시설, 병원에서 네 임종이 끝나는 베드 위에서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이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나 예수가 항상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이보다 더 후잇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때 우리 발을 닦을 것입니다. 성경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말합니다. 언제 내가 천사들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냐? 내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명령한 것은 사람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것이까지 주려고 해야 합니다. 목사는 예수를 전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시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해 주기 위하여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고 밀가루를 주고 공등록금을 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수의 교회들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과분하고 감격스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옵니다. 비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은혜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실수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장이 넓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덩치 크다고 튼튼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덩치가 큰 게 나쁜 건 아닌데 덩치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쁜 교회는요, 구성원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와요.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사자가 있어도 죽은 사자가 더 용감해요? 산 똥개가 더 용감해요? 똥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전도서 9장 읽읍시다. 시작. 아니 원래 사자가 살아있으면 개가 표현이 그러지만 쪽도 못 펴지요. 사자가 살아있으면 개는 숨도 못 쉬겠죠 아마. 그런데 사자가 죽으면 개가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데 여러분이 주는 삶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시면 사자 같긴 한데 죽은 사자, 그래서 그렇게 욕먹는 개 한 마리 봐도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한번 해보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 하나님과 너하고 너의 생애를 걸고 한번 해보자.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기껏해야 뭐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거겠죠.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저녁 주라의 법칙에 여러분의 인생이 꽂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사도행전 읽읍시다. 시작. 이 구절이 아마도 누가복음을 바울이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구절을 요 그대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복음서에. 그러나 누가복음 읽었던 오늘 읽었던 설교가 바로 이 정신이죠. 근데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것이 복되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가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뭘요? 주는 것이 복되다고. 예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이 여러분을 특별히 대해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조금 권력이 있거나 유수한 뭐 대기업의 회장 좀 되는 사람이 도와줘도 여러분 신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주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을 챙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지성의 축복이든 감정의 축복이든 인간관계의 축복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에 살아가는 남녀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라. 오늘 기도 제목을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제목을 6가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1. 한 번 더 읽습니다. 1.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기껏해야 10살, 8살밖에 안 된 애들이 이 주라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자기 오빠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하다못해 자기 반원들에게 주라의 법칙 그냥 뭐 줄게 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만 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되는 일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 주고 싶어하고, 옆 사람이 부족하면 비난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그 사람을 디펜스해 주려고 하고, 이제 중학생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대학교 애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고 누르고 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여 잊지 않게 하옵소서. 2번입니다. 시작.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만 멈춰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런 비판하는 말에 여러분이 스스로 인터럽트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그 어떤 말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생각의 경향성, 또 순발력, 특별히 좌중이 어색해지는 것을 못 참아서 그 어색해지는 좌중, 모인 사람들 몇 초간 침묵이 흐르면 그 침묵을 기꺼이 스스로 깨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의 주도자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중을 잘 이끌고 순발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봐야 뭐 동창회 총무밖에 더 하겠습니까? 서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에게, 부모와 형제, 자녀,
가족, 이웃, 동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스스로가 잠깐!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조심스럽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잘못하신 것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10달 동안 품고 아니 지금까지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정당성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너무 자녀들에게 정죄와 비판을 날리신 것 아닙니까? 이해됩니다. 사랑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보다 앞서면 결과가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기실 겁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사랑과 인정에 목마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 본문에서 좀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만 예외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우리 2번 읽읍시다. 시작. 소극적인 주라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말과 마음을. 첫 번째 사람은 특수 제작 세트 가정입니다. 아주 특이한 집단 가정. 웬만해서는 참지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이 특수한 관계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족, 특별 만든 주님의 세트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악망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2번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재산이 수십억, 수천억씩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뻔한 거죠. 그죠? 그러나 마음은 이 경향성에 있어야 합니다. 늘 마음은 이 방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부자이신 여러분의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대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시작. 가장 적극적인 주라의 세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임을 알고. 결국 성경에서 주라는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도 주고 다 좋은데 진짜 줘야 될 게 있지 않냐?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지금 내가 없지만은 여보게 난 예수 믿고 살았어. 내가 몇 번이라고 약 먹고 죽으려고 알지 자네? 자네 우리 집안 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안 알지 자네? 알지? 나는 예수 아니면 나 끝났네. 그래 자네는 교회 잘 다녔어. 여보게 예수 자네에게도 예수네. 요즘 자네 그 고민 있다면서 애가 손주가 그렇다면서 여보게 나하고 교회 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같이 예수를 주는 것이 모든 주라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온리원은 영광의 1년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생. 저도 모시고 오려는 분을 만날 때마다 늘 가슴들 설레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분도 느끼나 봐요. 이렇게 내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가 기도하고 있대. 괴담 넘어서 복음 전파는 이제 하늘 가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동시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격할 일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5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신나요. 기본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지지해 주려고 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고, 크진 않아도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인생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그런 사람들 곁에서 판을 피고 늙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주 안에서 주라의 영광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셨죠? 어떻게 70년 정도 돌아가 볼까요? 우리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지금 감격스럽거나 혹은 뭐 좀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도 위로받고 싶잖아요.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게 그게 골든 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이 그게 황금률.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받고 싶은 것처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은 것처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싶은 것처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좀 기다려줬으면 싶은 것처럼 그 사람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받은 것들 공짜 아닙니까? 은혜도 구원도 영광도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받은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특별 관리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2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2절만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거저 주라. 다 공짜 아닙니까? 다 공짜 아닙니까?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다시 합시다. 2절 주 예수의 주라. 복음을 전해주라. 예수를 전해주라. 사랑을 주라. 소망을 주라. 믿음을 주라. 주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을 6가지를 보여주겠습니까? 주라. 설교를 들었고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문제가 안 좋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 부부의 문제, 그 부모의 자식의 문제,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으셔도 무조건 진실입니다. 성경은 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37절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말의 연장선에서 나오고 38절에
네가 그렇게 헤아리는 거,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을 헤아리면 나 여호와가 본격적으로 너를 헤아릴 것이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시면 우리 못 삽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를 봐주셔야 됩니다.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이 봐주셔야 뭘 할 수 있는 걸 느낍니다. 봐주셔야 돼요. 설교요?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죄송하지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어 오시잖아요. 은혜 받고 싶은다고 은혜 됩니까? 성령님이 예배와 여러분 사이에,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가 아주 중요한 순종의 시금석입니다. 주라. 먼저 회개가 시작돼야 되겠죠. 먼저 너가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 먼저 주지 않았던 삶,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2등가라면 서러웠던 그 날카로웠던 인간관계들, 내 눈에 들보는 모르면서 오늘도 정의감에 불타서 가짜의 정의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갖 저주했던, 정죄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그리스도 이르기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불효자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줬던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되도 않는 욕심과 나도 못하는 일을 아이에게 정죄로 돌려주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끼고 살면서 아이에게, 공부에 지쳐서 돌파구가 없는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나 게임을 한다고 비난했던 것은, 이것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티끌인 사람에게 오겠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전형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는 삶부터 시작해서 남은 생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어주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주고, 마지막으로 아니 가장 중요한 나의 구주 예수를 전해주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읍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 첫 대상이 가족이었습니다. 부모요 자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정 부모와 자녀가 정죄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주라의 삶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지 말라는 것에 1등이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치 않고 주기보다 내가 받기만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라의 신학은 선교적 신학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룬 하늘과 땅에 연결된 하늘 법칙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태도를 사단이 싫어합니다. 갑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반목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바다처럼 자비롭지만 남에게는 송곳 같은 눈으로 빈틈을 찌르게 만듭니다. 왜요? 죽기 시작하면 가정이 교회 1000개보다 더 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의 신학은 삶의 경향성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손에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만든 가짜 정신에 함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의 신앙은 삶의 경향성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적이고 다짐적이어야 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악다구니처럼 모으고 쥐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는 것을 해보자. 여러분이 준다고 해서 뭐 손목을 잘라주겠습니까? 발목을 잘라주겠습니까? 그냥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자꾸 주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와 내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 부모라면 자녀가 되겠죠? 여튼 간에 나와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라의 신앙, 주라의 법칙을 부여잡으면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대하는 길에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신호할 때까지 합니다. 넉넉하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고 할 만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주라의 법칙과 삶의 경향성과 삶의 방식과 죽은 사자보다 상기가 낫다는 실천적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이런저런 고통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로 괴로운 사람, 돈 문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자식은 군대 가 있고 어떤 자식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열심히 뛰어놀고 있고 어떤 자식은 병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기대되고 어떤 사람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을 만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숙제와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 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풀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고향내 낯을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풀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멋진 인생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좋은 쪽으로 모두가 다 거기가 거긴데 해림교회 저 노인은 저 청년은 주라의 인생을 살고 있다. 봐라.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저 모습을 봐라.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저 순종을 봐라. 내가 주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깨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 주려고 하는 저 인생을 보아라. 내가 저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의 생에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의 생에 이 말씀이 실현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후손들이 이 모든 은혜가 우리 할머니 때문이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주는 인생을 사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의 주인공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의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라고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 교만, 이기심, 욕심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시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림교회 위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